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내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멈출 것 같았던 또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고 있으나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반드시 막아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년만큼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힘겹게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여 먼저 치유해 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절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예배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 찬양의 자유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또한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전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입니다. 한 소년이 시골에 가서 여름을 보낼 때 그는 종종 혼자서 숲속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는 그 숲속에서 꼭도 꺾고 딸기도 따고 다람쥐의 재롱도 보고 새의 노래를 즐겨 듣곤 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은 소년의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늑대의 소리가 그 소년의 귀에 들리는 것 같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다고 생각하는 늑대의 소리만으로도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서 정신없이 달려서 그 숲속을 빠져나와 저 넓은 들판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늑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그 소년은 농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헛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라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농부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신을 떨면서 더욱 농부의 품에 파고들었고 그때 농부는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무엇을 그러느냐? 걱정할 것이 없단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농부는 자신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러한 망상은 다 물러갈 거야. 이때 소녀는 겨우 일어나서 가슴에 십자가를 들이고 겨우 숨을 들이쉬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비로소 안도의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떨고 있는 소년을 꼭 안아주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년은 불안을 이기고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을 불안과 망상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도
또 딸기도 다람쥐의 재롱도 지저귀는 새의 노래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싱그러움이 잠깐의 평안을 주었지만 늑대의 소리가 들린다고 믿게 된 그 순간 그 소년의 평안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소녀, 다시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에게 기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소녀의 마음에는 바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늑대라는 망상에 쫓겨 두려워하는 그 소년에게 농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농부가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방법, 그 들판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그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행동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의 그 자리가 폭풍과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농부가 두려움의 대상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소년의 곁에 계신 바로 예수님을 시선을 돌리게 한 것처럼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줌을 통해서 바로 그 소년의 망상이 사라지고 다시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찾음을 통해서 세상의 풍파 속에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오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인생의 지침인 율법을 크게 두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과 그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확장판인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가 이 두 곳이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 율법의 전문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에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별명 분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이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출애굽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으로 보통 부릅니다. 이 두 율법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로 이 율법,
이 율법의 특징, 이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인 21장부터 23장, 그래서 그 21장의 전인 20장이거든요. 그리고 20장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요, 어떠한 법이 나오냐? 제단법이 나옵니다. 제단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출애굽기 율법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장의 바로 전장인 20장의 후반절을 보면 제단법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는 돌로 샀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율법의 시작 전에 바로 제단법이 나온다는 거, 요걸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율법은 12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신명기 12장의 첫 번째 율법장에 그 첫 번째 율법이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중앙성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율법의 시작은 제단법이 나오고요, 신명기의 율법의 시작은 중앙성소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신명기 12장에는 이 중앙성소법이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의 이 12장의 중앙성소법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시작이 출애굽기는 제단법, 신명기는 중앙성소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강조점에 대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율법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예배법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은 예배법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첫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 자기가 율법을 다 잘 알아요. 잘 알아도 그 삶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율법의 시작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에서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살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 즉 예배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첫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냐? 바로 밥과 반찬과 간식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선과 악의 그 어떤 갈림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의 선택을 잘 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지력이 어떻게 된다?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의 첫 시작이 번제이지 않습니까? 즉, 예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무엇이다?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고 교리를 너무나 많이 안다고 할지언정 자기가 예배를 한 달이라도 못 드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종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성막, 즉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전제를 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찾거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던 그 성전이 백성 가운데 있게 됨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제사법인 바로 번제의 법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처럼 이렇게 짐승을 잡고 곡식을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어디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거룩하고 죄 없인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전통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죽는다라고 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고개를 숙였고 그 하나님하고 너무 같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 오늘 또 이 시간 또 이후에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는요, 크게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사법전과 성결법전으로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레위기가 전체 27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전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성결법전은 17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 이렇게 딱 나누면 딱 떨어집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성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는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인데요. 히브리 성경의 첫 부분을 보면, 레위기의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크라 엘 모세. 바이크라는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원제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부르다. 누구를 불렀죠?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 또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또 누구를 부르시냐?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레위기의 첫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자세하기는 못합니다. 너무 자세하기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크게 두리뭉실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제사, 즉 예배를 통해 만나는데요. 무엇이냐? 예물을 통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는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르면요, 코르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르반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어떠한 뜻이 있느냐? 누구와 누구 사이가 가까움이라는 걸 표현하는 물건을 뜻할 때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르반의 히브리어 단어에 이 명사형의 어근을 보면요, 케렙이라고 하는데요. 이 케렙은 또 무엇을 뜻하냐? 인간의 뭘 뜻할까요? 내장을 뜻합니다. 내장. 인간의 여기 안에 있는 내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요, 심장, 가슴 등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간의 인격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르반, 예물을 바치는 행위는 자신의 내장과 심장과 창자처럼 자신의 중심이 온 마음을 바치는 행위가 바로 이 레위기의 첫 번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의 모든 중심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바친다, 곡식을 바친다,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건 뭐냐? 이 예물의 의미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 즉 코르반을 가져오라 할 때 그것은 백성의 중심, 창자, 가슴, 심장, 즉 마음의 중심을 가져오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코르반은 가까이 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퀴랍과 같은 어근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으로 예물을 통한, 즉 제사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의미가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방법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물의 종류는 바로 백성들이 정성껏 기른 짐승과 곡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일 때는 번제 형식으로 하고요, 곡식일 때는 소제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잡아야 되는 거 있죠. 산에 올라가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면 너무나 값비싼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나에게 너희의 중심을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는 그 예물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삶 속에서 정성껏 기르고 키운 바로 짐승과 곡식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정말 잡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원치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꼭 자기의 정성이 들어간 예물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나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배자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거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레위기의 나머지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삶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윤리적 규정이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앞에 나오고 제사법이 뒤에 나왔으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뒤에 나오고 제사법이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전제가 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바로 예배가 우선이고, 거기에 연장성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17장부터 2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의 결과를 통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문화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의 목적,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성결법전은요,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느냐? 가나안의 좋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좋지 못한 문화가 바로 성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특히 18장이라든지 이렇게 20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성에 대한 부분이 참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좋지 않는 성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어서 그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고, 그 가나안의 악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 이렇게 보니까 이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요 뒷부분이 더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요,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시작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의 찾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습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고 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다시 찾으시고 예배 안에서 다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밥과 반찬과 간식을 늘 내려줄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의 성결법전은 이렇게 가나안이라는 다신교 문화의 한복판에서요, 일상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세밀하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행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정말 부모님한테 불효령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 예배도,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희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이 가정에서도 잘 드려야 될 텐데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바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하나님 찾지만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옷 잘 입고 정말 이곳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을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냐 없냐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으로 바뀌고 거룩함으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시작, 거룩한 삶의 시작은 바로 예배라는 것.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할 때, 먼저 점검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먼저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해와 같이 밝게 빛나게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없이 각 기관과 조직,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정직과 정의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 먼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됨을 통해서 이 세계와 이 교회와 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의 시작인 예배의 시작을 먼저 점검할 것을 다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자들로서 본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흩어짐이 없이 예배 자리로 함께 나와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교회, 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교회와 세계를 섬기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언정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소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바로 예배의 자리로 모두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멈추지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사오니 언젠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빨리 오게 해주시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자유와 기도의 자유와 바로 찬양의 자유, 바로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